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은요, 쓰여진 시대가 있고 또 기록한 사람의 배경이 있고 또 이 글을 받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하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는가라는 이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 시간에 도면도 보여드리고 지도도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 본문 설명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쳐진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동그란 데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베니게라는 곳이 있어요. 베니게. 이 베니게가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는 성경에는 시리아라는 곳이에요. 시리아라는 지역.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터키 이쪽 안쪽 내륙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안 안디옥. 그런데 성경에 매우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디옥 그러면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수님 사건이 터지고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위로 도망을 가서 이 지역, 이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모여서 평신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를 파송을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파송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되는데 이 바나바가 여기 위에 보면 다소라는 지역, 이 다소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색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강경 앞잡이가 바울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사도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으로 목회를 해요. 근데 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그 당시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희생적 이런 영광의 칭을 얻은 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위대한 사도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요. 그 파송된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랑 함께 이 지금의 현지 터키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요. 지금 같으면 담임 목회자, 목사님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사도들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생으로 생긴 꼭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 제국의 수도에 이미 끌려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성전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스스로 돌아와서 그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바울은 놀랬죠. 아, 로마에도 예수님 믿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쳤냐면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과 동시에 할례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은 로마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리라 생각하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구원론을 명쾌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준수, 두 번째는 외부적인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4장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는 율법 믿음 오케이라는 이 사실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이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유대인들은 누구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매우 독특한 위치입니다. 우리들의 조상,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 놀라운 축복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리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냐.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100세에 가까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자기가 도저히 낳을 몸으로, 이 늙은 몸으로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젊은 여종 하갈을 붙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너와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 주신 자식을 통해 이어가겠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또 자식을 낳는데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야곱으로 이어지죠. 야곱에 와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딸도 낳고 그 12명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야곱 때 후손으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그 레이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예요. 그 레이 지파의 후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율법 말씀이, 십계명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No.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잘해서 행위의 결과로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거나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역으로 자기가 행동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도 닦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사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걸 쉽게 말하면 의는 올바르단 말이에요. 죄는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다라고 여겨주신다.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쉽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들으면 되게 어렵게 들리시죠? 율법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한마디로 쉽게 하면 법. 여러분, 법이 세상을 완벽하게 해줍니까? 며칠 전에 지하철 여 승무원이 법이 없어서 살해당했습니까? 이미 자신이 스토커를 당하고 있고 위험 인물이 있음을 경찰도 다 알고 있었고 법은 그 여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격리시키지 않아서 결국 보복 범행을 일으켰어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만 잘 지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 선한 사람일까요? 악당도 법에 안 걸리도록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산속에서 도 닦다가 깨달으면 해탈을 얻는다라는 불가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요, 절대로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남신도 회장이 되는 거예요. 성가 대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언덕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강도 둘도 같이 못 박았어요. 근데 이 강도 둘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하게 성경에 그들은 강도짓을 해서 그 죄값으로 사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죄한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이미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죠. 얼마나 유대사에서 큰 사건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물리를 걷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전 국민이 다 알듯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못 박히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 죽은 자도 살리잖아, 기적도 일으키잖아, 물리를 걷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 당신이랑 나랑 우리 다 살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가면서 뭘 누구를 구원해? 이렇게 조롱하는 이 강도는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이 이야기를 들은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너나 나나 강도짓거리에서 우리 이 죄값 받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는 강도짓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데 죄값을 받는데 여기 이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지금 달리는 거 너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다 알잖아.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러면서 반대편 강도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염치가 없죠.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강도짓거리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2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죄인도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강도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변명하고 싶은, 자기도 뭔가 은혜 받고 싶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잘못됐지만 나도 원래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님을 믿고 의지한 거죠. 아니, 같이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강도는 그냥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고 다른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여 낙원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에 들어간 죄인, 그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서 이렇게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 막판에 입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낙원에 이르는 영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 할례는 노, 은혜가 오케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할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고요. 유대교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유대교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교 문화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즉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도 이 유대식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다 구약의 성경과 다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유대교 믿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스 사람, 다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교 율법과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과연 이들의 말처럼 그럴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으려면 구세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100% 지키고 할례도 해야만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교단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교단 가운데 예수님도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그러니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고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했기에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바로 제7일 안식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죠. 그러죠?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지키는 건 맞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지켜요.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언제 합니까?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말한 주일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토요일날 지키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교는 언제 모일까요? 모르시죠? 이슬람교는요, 토요일날 하면 유대인들 따라하는 것 같고 주일날 지키면 기독교인을 따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날 모여요. 공식적으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교는 원래가 성경과, 그러니까 신구약을 잘 알고 이미 있었던 사람 가운데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예수님 승천 이후 사후 600년에 이 성경 신구약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주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율법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우리의 죄성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내 스스로 도를 닦아서 열심히 훈련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의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진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완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율법을 보완해서 완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나를 기념하여 모여라.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무엇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에 주일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며 예수님이 내 생명을 떡과 포도처럼 너희들에게 다 내어줘서 너희를 죄를 탕감하고 구원시킨다. 여기 이 지점이 성례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들어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해요. 자, 4장 1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기 전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누구의 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시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 세상의 후속자가
이 세상을 이어가는 후속자가 되게 해 주겠노라. 이 약속에 대한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구자로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모두가 바로 할례가 아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바로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에 호적이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쟁취가 아니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얻는 확실한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오직 믿음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혈통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예스예요. 실제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러고 이슬람도 그러고. 근데 보십시오. 이슬람과 유대교는 혈통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적자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바위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친 그 이삭의 후손이 자기네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아브라함이 그 바위에 바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 다 혈통이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후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 혈통 이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혈통이 아니란 얘기죠. 더 정확하게 4장 16절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을 고백하면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계속 제가 믿음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아시겠어요? 도대체 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말은 많아도 진리는 단순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다 자기가 신이라고 우겨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과 내일, 미래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기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아이를 기다린 거라고요. 소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전적인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핵심이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킨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그 예수가 누군가가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뭡니까? 그냥 죄값을 치르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치른 다음에 부활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고 새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들은 후속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타는 교통수단들 있잖아요.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버스, 승용차, 승합차, 열차, 비행기, 배 많이 있죠. 그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사망률이 높은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 경청하세요. 가장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냥 헬멧밖에 없어요. 헬멧. 머리만 보호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오히려 안전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꽁꽁 몸을 묶어놓으면 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워낙 사고가 크게 나서 그러지 비행기는 잘 안 떨어져요. 실제로는.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에 타면 안전장치가 매우 많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비행기는 수많은 이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가 출발하는 활주로로 가기까지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쪽에
비상구가 있고요. 저 뒤쪽에 비상구가 있고 이 앞에가 비상구가 있고요. 여러분 어려우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 이렇게 쓰십시오. 자기가 시험하죠. 못하면 옆에 사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바다에 떨어지면 구명조끼 입으려면요. 의자 밑에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이렇게 입으시고 여기를 잡아당기면 부풀어 오릅니다. 혹시 안 되면 여기 있는 호수를 갖다가 입으로 갖다가 부세요. 그리고 조명이 켜집니다. 계속 설명을 해줘요. 비행기 뜰 때까지.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그러고도 우리 앉은 자리 앞에 또 책자로 안전 설명서가 담겨져 있어요. 모르시면 한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이런 기회에. 목사님 말이 맞은가 틀린가? 승무원이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나? 한번 타보세요. 다 빛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려면 승무원의 이야기와 지시와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룰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영육 간의 구원의 길은 그런 안전 설명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고백을 감사하며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